제목이 어떻게 되죠? 예, 바른 관계입니다. 바른 관계.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장 귀한 삶은 바른 관계의 삶입니다. 누구나가 다 관계를 잘하고 살고 싶은데 이게 살다 보면 마음대로 돼야 한대요. 뜻대로 돼야 한대요.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어.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인간관계가 탁월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그런 인간관계가 다시 또 바르게 정립이 되어지고 또 바른 관계의 삶을 통해서 정말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더 테레사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고 당신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훌륭한 일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참 이 마더 테레사 분의 이 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서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높은 정상을 정복할 때 혼자 못해요. 안내자가 꼭 필요한 거예요. 동반자가 필요한 거잖아요. 끌어주고 밀어주는 사람이 꼭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가업은 뭐냐?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자체가 과업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키워내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과업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고 천국 인재를 양성하는 거. 그래서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키우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관계를 잘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훌륭한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사용하지 않아요. 이용하지 않아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지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개발시키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잘 먼저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관계에 탁월해야 돼요. 성경 인물 가운데서 이 인간관계를 잘하는 대표적인 인물들이 여러 명 있지만 그 중에서 한 명을 뽑으라면 전 요셉을 뽑고 싶어요. 요셉은 정말 인간관계에서 탁월했던 사람 같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는 좋은 인간관계를 맺었지 않습니까? 보디발 형들에게 누명을 쓰고 잡혀가지고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갔지만, 종으로 살았지만 그것에서도 인간관계를 통해서 가정 총무까지 했고, 또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 갔지만 또 죄수가 된 입장에서도 그곳에서도 또 간수 총무가 돼가지고 또 그런 관계들을 통해서 또 사명을 감당하게 됐고, 결국에는 애굽의 국무총리까지 되었을 때 모든 그런 장관들과 백성들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올라갔던 것입니다. 우리도 정말 이런 요셉과 같은 그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그런 좋은 인간관계들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인간관계가 저절로 터득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인간관계를 잘 맺는 데도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기술이에요. 기술 한마디로. 자, 이 기술은 인간관계라는 바퀴를 부드럽게 돌아가게 해주는 기름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인간관계의 기술도 운전을 배우는 것처럼 배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피아노 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코치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 선생님이 필요하잖아요. 또한 음악에 대한 지식과 배우려는 겸손한 자세와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어떤 경지에 이르게 되는 거잖아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터득해야 될 기술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주님께서 이 인간관계를 잘할 수 있는 그 놀라운 기술을, 법칙을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한 인간관계의 원리와 법칙이 뭐예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어떻게 해요?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짧은 한 구절을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불러요? 황금률이다. 이렇게 별명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여는 열쇠와도 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 한 절을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은 이 말씀을 함께 좀 상고하면서 정말 바른 인간관계의 삶을 모두가 좀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바른 관계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운 사람이에요. 자신을. 어디를 가든지 따라다니는 것이 뭐 자신이 따라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존재 가치를 알고 자신의 사명을 알고 자신의 존재 목적을 아는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실 인간관계의 모든 기초는요, 자신에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해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가 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다시 말해서 자신을 사랑해 본 경험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윈니 휘튼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못 알아들으시는구나. 휘트니 휘스턴. 예, 좀 발음을 굴렸더니 윈니 휘튼이 이런 얘기 했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이다.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자, 우리는 자신이라는 창문으로 모든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맑고 밝게 해야 하는 것이죠. 내 자신이 행복해야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인간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아요. 인간의 행복은 자기 존재의 가치를 발견하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사랑이 아닌 남을 돕기 위한 참된 사랑을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아끼고 돌보고 기대하고 사랑하고 귀하게 여길 줄 알 때 바로 그때서 행복이 시작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가? 바로 예수님을 믿으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알게 되니까, 깨닫게 되니까, 그래서 행복이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 정말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자신의 존재 가치를 발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 인물들이 있잖아요. 복음서에 보니까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던 여인도 있죠.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여인, 남편을 5이나 가졌던 사마리아 여인, 세무서장이었던 삭개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가 일어났는가? 그것은 바로 한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발견함으로써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스스로 행복한 존재가 되면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스왈드 샌더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자신을 품에 안을 줄 알아야 한다. 이렇게 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겨본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도 귀하게 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사랑이 선행돼야 되잖아요. 우리 옆에 계신 분 보세요. 자신을 좀 사랑하는 것 같은지 아닌 것 같은지. 예, 어떠신 것 같아요? 예, 다 자신을 사랑하고 계신 것 같죠?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 긍정적인 자아상을 소유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이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는 가장 중요한 목표는 한 가지여야 돼요. 남을 섬기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고 귀하게 여기고 돌봐야 되는 이유는 바로 남을 섬기고 사랑하기 위해서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말이죠. 자신을 존귀하게 가꾼 사람은 존귀한 것을 내어줄 수 있어요. 하지만 자신을 쓰레기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쓰레기를 내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밖에 이렇지? 나는 왜 이렇게 못나지? 나는 왜 이래? 나는 왜 이래? 그렇게 생각하니까 상대도 그렇게밖에 못 보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정말 행복해지시기를 원하신다면, 아니 질문을 바꿔볼까요? 여러분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정말 행복한 그런 하루하루를 살기 소망하십니까? 정말 그렇다면 자신을 사랑해야 됩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게 먼저예요. 그래야 만나는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고 좋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결정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행복을 위해서 참으로 결정해야 할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 우선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좀 더 사랑하기로 작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왜냐? 행복의 원천이 하나님이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내가 하나님을 좀 더 사랑해야겠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로 결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인간을. 그래서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아끼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훈련하고 성장시키기로 결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되어질 때 더욱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 마음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1절 말씀, 우리가 자주 봤던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인간관계 아름다운 사람들은요, 환경을 초월해 생각해요. 정말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잖아요. 부부관계가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관계가 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부부관계가 좋아 보세요. 에브리데이 천국이죠. 그러나 부부관계가 좋지 않아 보세요. 아무리 좋고 좋은 집에 살아도 이 지옥인 거거든요. 오늘날 돌아보면 집을 소유한 사람들은 많아요. 그런데 행복한 가정을 소유한 가정들은 적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 분명히 그 안에 관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른 인간관계 삶을 습득하는 것은요, 우리의 행복과 승리 그리고 성공을 위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자신을 사랑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 왼손으로 한번 이렇게 얼굴 앞으로 대보세요. 자, 이게 거울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이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뭐라고 얘기하실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시작. 아무도 얘기를 못 하시네. 자, 왼손에 지금 들고 있는 이게 내 거울이 내 얼굴을 보고 있는 거야. 여러분 스스로 한번 여러분을 한번 축복해 보시고 한번 해보세요. 뭐라고 표현하실지. 시작. 하여튼 참 집에 가서 하세요. 참 하라고 했지 하고 이제 집에 가서 생각나거든. 충청도는 기질상 어쩔 수 없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거야. 그래, 넌 정말 너는 하나님의 작품이잖아. 넌 참 멋있다. 넌 참 그래 잘 견디고 있어. 너 지금 잘 지내고 있어.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버티고 있잖아. 분명히 또한 지나갈 거야. 너무 낙심하지 마. 계속 너는 멋진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작품이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계속적으로 이렇게 자신을 정말 사랑하기 위해서 축복해주고 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라 믿습니다. 두 번째, 바른 관계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비판하지 말아야 된다. 비판하지 말아야 된다. 살면서 비판받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이해받고 싶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하지 말라고요?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7장 1, 2절 말씀이에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뭐 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받고 싶지 않으면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심은 것을 거두는 거예요. 인간관계는 산울림의 법칙이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소리치는 것을 듣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메랑과 같은 것이죠. 우리가 던진 것이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저도 돌아보니까 저도 참 이렇게 많이 비판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제 자신을 그렇게 비판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남을 비판하고 있는 동안에 내 안에 평안이 없는 거죠.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 남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계속 정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또한 사람들의 장점보다 자꾸만 단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 복음을 통해서 사람을 보지를 못했던 거예요. 자꾸만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현실이 가장 무서운 이유는 뭐냐? 그러니까 제가 어떤 사람들을 비판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의 좋은 점들을 배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좋은 점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거든요.
근데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좀 이렇게 비판하고 좀 비난하다 보면 그 사람에 대해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배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배움은 관계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배움의 원리는 사랑과 존경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배우고 싶고 존경하는 대상에게 배우고 싶지, 내가 비판하는 사람을 통해서 배울 수는 없잖아요.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배울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는 그 이유가 뭔가, 이런 마음들 있잖아요. 그래도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아. 이런 교만이 우리 안에 깔리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처럼 되고 싶지 않다. 이런 교만들이.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내가 비판하는 대상 중에는 나보다 훨씬 탁월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비판할 때 결코 우리는 성장하지 못하고 배움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좋은 점은 보지 못하고 자꾸만 단점들만 보니까 비판하고 비난하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비판하기 전에 상대방의 입장에서 서보는 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많은 경우가 잘못된 정보를 갖고 비판하거나 또 부분적인 정보를 근거로 비판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의심과 오해, 이게 바로 인간관계에 아주 무서운 적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을 반복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해드렸고, 99% 확인하고 1% 실행하라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또 우리는 자꾸만 1% 확인하고 99% 실행을 해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일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항상 확인하는 습관을 갖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이 비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좀 상대방의 장점을 보는 그런 정말 장점 발견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앤드류 카네기의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부유하게 만들지 않는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없다. 이런 인간관계의 철학을 갖고 살았어요. 이 카네기하고 함께 일했던 사람들 중에서 무려 43명이 백만장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백만장자는 한국 돈으로 얼마 정도 돼요? 많겠죠. 가져보신 적이 없으니까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집 한 채밖에 안 되는 거야? 본 적도 없잖아요. 예, 본 적도 없잖아요. 어느 날 기자가 카네기에게 물었답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은 백만장자를 고용할 수 있으셨습니까? 카네기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 사람들이 저와 함께 일하러 올 당시에는 백만장자가 아니었지만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백만장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기자가 다시 물은 거예요. 아니, 그 사람들이 그렇게 돈을 벌 수 있도록 도대체 어떻게 하신 거냐고. 그럴 때 이 카네기가 했던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람들을 금으로 봤다는 거예요. 금으로. 그러니까 저 사람 안에는 뭔가 금과 같은 요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을 흙으로 보는 사람과 사람을 금으로 보는 사람과 차이가 당연히 다르겠죠. 카네기의 기술은 그거였던 거예요. 그 사람을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흙을 귀하게 여기지 않지만 금은 귀하게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 직원들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대하니까 당연히 존경도 받게 되고 또 그 직원들이 그만큼 더 많은 그런 성공을 이루는 그런 정말 기적을 낳게 됐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른 인간관계를 갖는 기술 중에 하나는 바로 사람들 안에 있는 금을 찾아내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면서 합니다. 어머, 당신 안에 금이 보이네요. 우리 옆 사람들하고 얘기하세요. 어머, 당신 안에 금이 보이네. 네? 그랬더니 딱 웃으시면서 한마디 해야지. 어머, 권사님 집사님 이빨이 금이시네요. 이런. 금이에요, 금. 예. 바로 상대의 장점을 의미하는 거예요. 잠재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안에 있는 그 장점에 초점을 맞출 때 우리는 비판을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장점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간곡히 부탁하는 거예요. 난 네가 관계를 잘하며 살았으면 좋겠어.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네가 비판을 멈췄으면 좋겠어. 주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네가 장점을 봐봐. 장점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 장점을 보려고 노력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바른 관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뭐라 해야 되는가? 용서해야 한다는 거예요. 용서. 우리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는 한 가지 소원이 있죠. 그게 뭐예요? 내 잘못을 용서받고 싶은 거예요.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싶은 마음은 인간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사랑이 뭐예요? 바로 용서하는 사랑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주기를 원하시고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는 가장 귀한 길은 주는 것과 용서하는 거예요. 해밍웨이 글 가운데 세계의 수도라는 짧은 글이 있어요. 참 주는 시사하는 게 좀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페인에 살고 있는 아버지하고 청소년기에는 한 아들의 이야기인데요. 이들 부자는 관계가 좋지 않았던 거예요. 결국 아들이 집을 나가버렸어요. 아버지가 이 불순종하고 떠난 아들을 찾기 시작했지만 찾을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마드리드 신문에 광고를 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이 파코라는 아이였어요. 스페인에서는 아주 흔한 이름이에요. 우리 한국에서 봉구라는 이름이 흔한 것처럼 그렇게 아주 흔한 이름이었어요. 그러니까 신문에 단순하게 이렇게 광고를 냈어요. 사랑하는 파코야, 내일 12시에 마드리드 신문사 앞에서 만나자꾸나. 너의 모든 것을 용서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이제 신문을 낸 거예요. 자, 해밍웨이는 그 다음날 마드리드 신문사 앞에는 파코라는 이름을 가진 800명의 사람들이 모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네? 모두가 용서받기를 원하는 청소년기의 소년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용서받기를 원하는 이 파코와 같은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용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그러니까 용서만큼은 항상 빨리 그리고 온전히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하든 간에 우리가 회개할 때 다 용서해 주시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너희 죄가 아무리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처럼 되게 해준다고 했어요. 이사야서 1장 18절에 뭐라고 하나? 네가 네 죄를 고백하면 나는 그 죄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기억조차 하지 않겠다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그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누군가를 그렇게 늘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하모니 야구단이 3년을 마치고 4년 차 들어갑니다. 보통 이 정도 되면은 이제 빠지는 멤버들이 많아요. 근데 내년에도 함께할 멤버들이 거의 근 30명 가까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돌아보니까 그래요. 우리 안에 용서가 있어. 삼진을 당해도 하지 말라는 걸 해도 제발 도루하지 마. 그런데 도루하다 꼭 죽어. 제발 뛰지 마. 그런데 뛰다가 죽어. 하지 말라는 데서 그렇게 해. 그런데 우리 구단주님을 비롯하여 우리 모든 우리 운영진들은 용서를 해. 근데 용서하지 못할 막 상황이 생기기도 해요. 왜? 야구를 좀 잘하신다는 분들이 꼭 실수할 때가 또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너무 웃긴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못하는 분들이 실수할 때는 표정도 안 바뀌는데 정말 중요한 순간에 정말 잘하는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했을 때는 다 멤버들을 봤더니 다 하늘을 쳐다보고 있어. 하늘밖에 볼 데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그 광경이 웃긴지 몰라요. 근데 그렇잖아요. 일반 사회인 야구에서는 용서라는 개념이 없거든요. 그냥 쌍욕을 하면서 그것도 못 잡냐, 그것도 못 치냐, 너 때문에 졌다면서 상처들을 주니까 그 팀이 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쪼개지고 갈라지고 해바뀌면 안 나오고 에이 안 해 하고 마는 거죠. 그런데 여기 오면 격려받고 실수를 해도 좀 못해도 문제되지 않고 그렇게 하나 하니까 그 안에서 사랑을 느끼니까 어떤 한 멤버는 예수를 안 믿는 멤버예요. 또 다른 여러 팀에서도 야구를 하고 있는 야구를 좋아하는 멤버인데 내년에도 이제 함께 한다고 해서 이유를 물어봤더니 하모니했으면 참 그 받은 사랑 때문에 못 나가지를 못하겠대. 너무 정도 들었고 자기가 다른 뭐 두세 개 팀에서 뛰니까 다른 팀에서 이게 너무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팀을 못 떠날 수가 없다. 이런 또 이야기를 해주는데 참 그래 우리가 참 노력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하고 관계를 잘 맺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 오늘도 저희가 이제 자체 경기를 하기로 했는데 오늘 심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 없이 하면 자체 경기인데도 민감해져.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제 리그에다 혹시 연락을 했어요. 혹시 주중에 사무장님한테 연락해서 우리 심판을 좀 한번 이렇게 보내줄 수 있겠냐 이렇게 부탁을 드렸더니 알아보겠다고 했는데 심판위원장님이 경기 대전에서 경기 끝나는 대로 와주겠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이유가 뭔가? 그러니까 그들이 경험한 사랑인 거야. 야, 이 하모니는 뭔가 다르더라. 심판들이 하루 종일 아침 8시 경기부터 그냥 몇 번을 심판을 못 지쳐서 가야 될 시간인데 아우 내가 하모니 때문에 하모니라고 해서 왔어요 다시 이런 심판들도 계신 거예요. 그 왜 그렇게 했어요? 항상 그 상대를 배려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아유 고맙다 이렇게 늘 그런 관계 속에서 하니까 그런 것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뭐 어떻게 봐 다르게 표현하면 용서하는 거잖아요. 다르게 표현하면 그것이 되어지니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정말 우리가 용서할 때에 놀라운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이런 질문을 했었잖아요. 마태복음 18장 21절에 22절인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시면서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리까 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70번씩 7번이라 하라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용서하면 그 용서가 그 복이 나에게도 임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완전할 수 없잖아요. 나도 누구한테 실수할 수 있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죄를 범할 수 있는데 나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으니 나도 그렇게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때 놀라운 그런 정말 일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용서가 더 쉬운 방법은 뭐예요? 주님이 날 용서하셨지. 이게 확고하게 확신이 있으면 나도 누군가의 어떤 그런 실수나 나에게 그런 상하게 하는 것들도 용서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만 더 볼게요. 바른하게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너무 많지만 저는 이 하나를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격려해야 한다는 거예요. 격려. 제가 가장 가까이 두고 싶은 사람들은요. 저를 격려해 주는 사람이에요. 가장 가까이 두고 친구들은 누구예요? 당연히 저를 격려해 주는 사람이죠.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참 외로운 길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정말 격려자들이 필요해요. 때로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살다 보니까 인생의 웅덩이에 깊은 웅덩이에 빠질 때가 있고 수렁에 빠질 때가 있어요. 고통 중에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격려하실 때 격려해 주실 때 우리가 살아나지 않습니까? 시편 40편 1,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좀 이런 격려의 삶을 좀 사는데 힘을 좀 다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특별히 이렇게 두 사람이 만나서 오래 살다 보면은 격려가 참 안 될 때가 많잖아요. 예? 여러분들 부부간에도 또 부모 자식간에도 정말 격려할 때 그 격려를 먹고 자랄 때 가정이 더욱더 평안히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별거 아니에요. 말 한마디라도 그냥 격려하는 거예요. 좀 실수했을 때 아니라고 하면서 격려하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습관화가 되면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때가 힘겹고 어려운 경험을 겪을 때도 다 도움을 받는 그런 손길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비판은 비판을 낳게 돼요. 누군가를 경멸할 때 경멸을 낳게 돼요. 하지만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면 나도 용서받게 되는 거예요. 인정은 인정으로, 이해는 이해를, 격려는 격려를, 존경은 존경을 낳게 되고 사랑은 사랑을 낳게 되는 거예요. 정말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황금률의 원리를 따라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먼저 뭐하라고요? 대접하라. 오늘 우리가 이런 결단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가급적이면 좀 친절하려고 노력하시고 벽을 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과 디딤돌, 가교 역할을 좀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또 다양한 사람들을 또
내 취향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막 이렇게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들도 사랑하고 좀 상대의 장점을 좀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분명히 우리의 인생은 정말 그 관계의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정말 바른 관계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풍성히 그렇게 열매 맺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바른 관계의 삶을 삽시다. 바른 관계의 삶을 삽시다. 그건 뭐예요?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잊지 마시고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